그래서 이제 오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롭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무상고 무아가 같이 연결되어서 가요. 근데 이걸 떠거니 삼법인 그래가지고 모든 법은 무상하고 무하고 고 이런 거 있죠. 열반 이렇게 해가지고 삼법인 사법인 이렇게 막 개념만 시켜놓으니까 불교는 삼법인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 삼법인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교 지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잔치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말잔치만 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움만 벌어져. 근데 실제로 통찰을 하고 가게 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일치하게 돼요. 이걸 보고 쌈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누따라 쌈약 그러잖아요. 쌈약은 서로 일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같이 바르다고 말해요. 정. 그래서 정각이라는 말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냥 물은 뭐 바른 깨달음 막 말하지만 왜 그것이 바른 깨달음일 수밖에 없는가? 부처님이 사용하신 말 하나하나가 전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이지 미사여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천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언가 나라는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통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를 괴로움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라는 생각, 나라는 의식을 자아라고 하는 에고를 배제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고 멸은 뭐가 멸이겠어요? 오는 멸이죠. 그러니까 오는 집하고 오는 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천이 괴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색천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번역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대 한역으로 될 때 사대 소조색이라 돼 있거든. 그 소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대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 사대가 모여가지고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색은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질은 지금 이걸 이제 물질이라고 말하면 물질은 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네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 아지따가 주장했던 그 사대설이에요. 유물론자들이 주장했던 사대설. 부처님은 그 사대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부처님은 뭐라고 하느냐? 사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계라는 말과 대라는 말은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말을 아비달마 불교에서 번역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뒤에까지 문장을 읽어야 돼. 그 앞부분만 떼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사용된 말은 만들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취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취해졌단 말이 애매하지. 사대가 취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애매해. 그러니까 그냥 사대를 취해졌으니까 차대가 모여가지고 사대로 구성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어디 있냐면 사대와 이 58 보십시오. 58. 짜뚠난 마하 부따난 우빠다야 루빵 그랬어요. 우빠다야. 우빠다야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빠다야를 소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빠다야가 무슨 개념하고 연결되냐면 우파다나 있죠. 우파다나가 취예요, 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2연기에 보면은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그러죠. 취해진 것이에요. 그 취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료예요, 연료. 그러니까 이제 불이 타지요. 불이 타면 밑에서 연료를 취해가지고 불이 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계속 취해지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취라고 하고 그걸 이제 집착이라고도 하고 이제 의미들이 부과돼요. 어떤 단어는 사용되면서 의미가 확장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연료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제 연료를 취해서 불이 타니까 동사적으로는 우빠다야가 되면은 취하다가 되고 취하다라는 말이 집착하다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런 사대들이 취해져 가지고 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취해졌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해석들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똑 떼어놓고 그냥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 유물론하고 똑같은 해석을 불교가 유물론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형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가 이제 적지설적인 요소들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대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설명하죠. 그럼 아까 이제 사대를 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야 돼. 물질 뭡니까? 유물론자들은 사대설을 취했다면 부처님의 설법은 더 이상 나갈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사대란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재규정하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사대가 뭐냐? 이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것은 지계, 수계, 화계, 풍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대를 해놓고는 뒤에 계라는 말을 쓰죠. 이 말은 이 논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사실은 부처님이 쓰는 사계라는 말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대라는 말은 썼어도 사계라는 말은 안 써. 근데 지금 그러한 말을 차용해다가 지금 우리 몸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사대라는 것은 사실은 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가 뭐냐는 문제가 또 나타나잖아요. 계는 이제 다투고 대는 마하붓다예요. 마하붓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실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대라는 표현 속에서 마하붓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유물론자들이 주장할 때 지수화풍 사대는 성녀처럼 새로 무엇을 낳지도 않아. 그러니까 새로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대의 숫자는 새로 증가하지를 않아. 말하자면 이 생산을 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한 게 이미 고정된 숫자의 사대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원자도 새로 생기지도 않아요. 또 생기지도 않지만 없어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존재하는 불변의 실체죠, 이게. 그리고 객관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데 부처님은 계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식하고 연결해서 계가 설정이 돼요. 계라는 건 다투인데 다투라는 것은 경계들이에요. 경계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하는 것을 계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제 계를 나누면은 책상하고 책상의 부류를 모아서 책상계 뭐 이렇게 말하죠. 뭐 식물계, 동물계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물계, 동물계는 정말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까? 인간이 분류할 때 식물과 동물이라는 분류를 해서 식물계가 나오고 동물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계라는 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이제
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 개념적으로 종류별로 분류했을 때 분류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지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네 가지 사물의 실체들이 있다고 네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네 가지 실체라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의식에 의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들이 지나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사대는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계라고 해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은 왜 사대를 갑자기 혼자 사계라는 말로 썼을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존자들이요. 그러면 지계란 무엇인가? 이 지계.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는 지금 지계란 무엇이냐? 지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지계인가? 각자 안에 있는 단단한 상태를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단하다는 것은 밖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지각을 통해서 지각된 내용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전부 우리가 지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전부 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몸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더라는 거야. 밖에 있는 것은 흙, 돌 이런 것들은 단단하게 느껴지죠. 우리 걸 보고 이제 지라고 부르고 안에 있는 것들은 뼈, 살 이런 것들은 좀 단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지계는 뭐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뭐 살, 힘줄, 골수, 하여간 종류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대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수화풍 4대 이야기를 하려고 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네가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몸 안에 들어있는 피부나 머리털럭이나 뭐 뼈나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 내 몸이라고 네가 취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을 이제 대충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것을 안에 있는 지계라고 이것도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것이 지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린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야. 실제로 그것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지계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법을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어법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개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려요. 부처님은 수동태로 말했는데 나는 능동태로 해석해버린다고. 안에 있는 지계와 밖에 있는 지계, 이 지계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내가 이제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반야예요, 반야. 우리가 이제 반야라는 말을 쓸 때도 그냥 대충 쓰는데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통찰하는 거죠. 이렇게 통찰하는 거. 이것을 이제 통찰하고서 지계를 염리하고 지계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부 나에 대해서 염리를 하는 게 나를 여러분들은 지극히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몸을. 근데 이제 이 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지계를 가지고 저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염증을 내고 멀리하고 이렇게 마음을 거기다가 자꾸 두지 말라.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대로 해보면 되는데 경은 읽어놓고 수행은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여기 보면 전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오늘 몸을 이렇게 관찰했으면 이렇게 하자. 수는 뭐냐? 지수화풍 4대가 다 4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소멸하고 무상하고 쇠멸하고 변혁한다. 그러니까 4대는 소멸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봐라. 너희들이 4대라고 생각한 거 4대도 아니야. 그거 4계지. 이 4계는 계속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지수화풍 여기까지 가가지고 41쪽의 마지막 문단 거기 이제 그 밑에서부터 한 10제쯤이나 되나 존자들이요. 그래서 밖에 있는 풍계는 여자만큼이나 무상한 성질과 소멸법의 성질과 세멸법의 성질과 변혁법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갈망하는 마음에 의해 취해진 초로 같은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기법에서 A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지요. 그 유 내용이 오치원인 거예요. 지금 이 연기법 이야기가 사성제를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 오치원인데, 오치원이 그러니까 자기 존재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는 말을, 그 유는 자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존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치원인 것이고,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괴롭죠. 그러면은 12연기에서 무명으로부터서 노사가 벌어진 이 모든 구조가 고성제예요. 괴로움이라고.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유전문의 무명에서 노사, 이 구조가 고성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고성제의 연기하고 있는 구조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재밌죠. 갈망하는 마음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계속 이게 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취해지고 있는 초로 같은 몸을 가지고, 야, 이거 참 진짜 풀잎에 있는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일부러 이제 우리도 초로라는 말 쓰죠. 그래서 한문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초로 같은 몸을 가지고 이것을 나다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이런 통찰이 이루어지려면은 깊이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은 이런 통찰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찰하기 위해서 의식을 집중하는 걸 선정이라고 그러고, 선정 속에서 이것을 통찰하는 것을 보고 반야라고 그래요. 이게 반야를 통해서 통찰이 이루어지니까 선정과 반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반야 없이 그냥 앉아서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무엇이 막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건 불교의 선정법이 아니에요. 불교 선정법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통찰하게 되면 그것이 속속들이, 그 실상들이 드러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연기적으로 통찰하게 되면 가래 때문에 초로 같은 계속 변해가고 있다가 계속 없어져. 여러분들 몸을 잘 관찰해 보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풀잎에 맺힌 이슬만큼 짧은 시간 동안만, 시간도 없었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뭐 몇십 년 살았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존재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1분 1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흐르는 물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이루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 몸이 보이면 색이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무상한 색을 붙잡고 있을 때 괴로움이 나타나구나.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나라는 몸은 사실 없구나. 내가 없으니까 괴로움은 사라지는구나. 이게 이제 무상고 무아 열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열반은 삼법인, 그래가지고 딱딱딱 떨어져서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하고 열반은 적정이고 이체는 계고고 막 이렇게 개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온을 통찰하면 통찰하는 순서가 무상하에 무상이 보이고, 이 무상을 내가 붙잡았을 때 괴로움으로 있었구나. 그러니까 무상한 놈을, 초론 같은 놈을 나라고 취했는데
그것이 괴롭구나라고 느끼니까 그 괴로움의 실체로서 나는 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없었잖아요. 이걸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잖아. 아, 무아로구나. 무아를 보면 뭐가 보여 이제? 아가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지니까 고가 멸하는구나. 아, 열반이구나. 이걸 완전하게 증득한 사람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괴로움의 뿌리를 봤다. 끊었다. 고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존자들이여 만약 어떤 비구를 다른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모욕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통찰한다오. 나에게 발생한 청각 경험에서 생긴 이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은 분명히 의지하고 있지 독립적으로 있지 않구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경험을 의지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촉이라는 말을 경험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들이 지금 촉 그러면 뭐 접촉. 근데 사실은 공간 속에서 이런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제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 경험의 구조가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촉을 설명할 때 다양한 의미로 촉을 설명해요. 그리고 모든 사견은 촉에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들은 사실은 이제 새롭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있게 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촉을 내가 이게 경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번역하려고 보면 번역할 말이 없어요. 가장 가깝게 번역하고 그 개념을 하나 설정해 놓고 우리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과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작동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를 요즘 현대어로 번역을 잘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 사람들이 쓰지도 않은데 그런 개념에 접근을 못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놔버리면 근본적인 의미들은 탈색해버리고 현대적인 의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과 투자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